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지휘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추어 부르는 고라가순의 노래, 마스기 사랑의 노래.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합니다. 왕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구중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니 오색 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임금님을 뵈러 갈 때에 그 뒤엔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이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임금님의 아드님들은 조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길이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34절에서 38절, 42절에서 49절, 58절에서 6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노인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인에게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주인 마님 사라는 노년에 이르러서 주인 어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 어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주셨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저더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아버지 집 나의 친족에게로 가서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보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의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였더니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따님에게 리덱 따님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따님께서는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따님의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었습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와 몸종들은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 올라앉아서 종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그때 이삭은 이미 브엘라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1장 16절로 19절, 25절로 3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부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미신고 영아 이슈가 대두되어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까지 867건의 미신고 영아 사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27명이 사망했고 677명은 생사를 모릅니다. 부모에 의해 살해되거나 버려진 경우도 많습니다. 범행들이 드러나서 처벌받을 사람은 꼭 처벌받고 더 이상 이렇게 죽는 아기들이 없게 하소서. 하지만 출생신고 절차가 좀 더 수월하게 되도록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고 더 근본적으로 모든 부모와 가족들이 아기를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사회 안전망과 환경이 마련되어서 누구도 비극적인 선택을 할 환경에 놓이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온난화 주범도 인간이고 유일한 대안도 인간임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올여름 벌써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아기들과 산책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생활을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성찰하길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일회용품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사용함과 자원을 보존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교회 어른들로부터 솔선수범할 때 교회 학교 아이들도 본을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와 성도들이 말로만 기후 위기와 지구 온난화에 대해 말하지 않게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제 기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의 평화와 질서, 지속 가능한 환경, 사회, 경제를 위한 국제 기구들이 오늘날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보고서를 낸 IAEA뿐만 아니라 WHO, IMF, 세계여행 등 기구들은 공공연하게 특정 국가의 로비를 받거나 정책을 따르고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만연합니다. 국제기구들이 힘있고 돈 많은 나라만을 대변하여 다른 국가들과 지구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지 않게 하소서. 이들이 민주적인 결정을 내려 정당성을 견고히 하게 하셔서 국제적 규범이 바로 서게 하소서. 세계의 시민사회가 이런 국제기구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게 하시고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상황과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흥겨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도무지 공감 능력이라고는 1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 땅 모두가 인정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세례자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가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을 때는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그 사람의 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고 입증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나 사상을 알려준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입니까? 아니면 종교의 창시자들입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로 우리를 인도한 이는 독일의 칼 벤츠입니다. 칼 벤츠가 1879년 최초의 휘발유 엔진을 개발하고 기존 2인승 마차를 활용해 움직이는 차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한반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1886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3륜 자동차를 탄생시킵니다. 이 3륜 자동차가 인류 역사상 세계 최초로 자동차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받은 자동차입니다. 칼 벤츠에 의해 개발된 자동차는 근대적 대량 생산 방식을 통해 자동차 대중화를 성공시킨 헨리 포드에 의해 우리 모두가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자동차 하나만 봐도 한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음악은 또 어떻습니까?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흐나, 음악의 어머니라 불리는 핸델이나 그 이후의 위대한 음악가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등의 위대한 음악가들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을 소위 고전주의 음악의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고전주의 음악이라는 것도 그 시대에는 없던 용어고 정의입니다. 후대에서 종교적 색채가 강한 바로크 음악과 인간 중심적 색채가 강한 낭만주의 음악의 중간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18세기 전 유럽에 일었던 계몽주의 사상이 반영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종교와 교회에 반대하고 고대 세계의 예술과 문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모토가 그리스와 로마 고전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음악을 클래시컬 뮤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현대 음악에 비해 옛날 음악을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음악은 서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표절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는 표절이 당연한 줄도 모르겠습니다. 표절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면에서 볼 때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듯 고전파 음악의 3대 거장들도 그들 스스로 천재들이지만 그들 이전에 음악이 있었기에 그것을 습득하고 발전시킨 음악가들입니다. 헨리 포드가 근대적 대량 생산 방식을 통해 자동차를 대중화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통의 편리와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포드가 자동차를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음악처럼 최초의 개발자인 칼 벤츠의 영향과 시대적 기술 혁신의 도움으로 이런 혁신을 이루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21세기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일 겁니다. 스티브 잡스 하면 애플이죠. 애플하면 스티브 잡스죠.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를 최초로 개발한 것도 아닙니다. 컴퓨터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도 아닙니다.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라고 불리는 퍼스널 컴퓨터는 에드 로버츠가 개발하였고 IBM에 의해 대중화하게 됩니다. 또 개인용 컴퓨터가 인터넷 통신과 결합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엄청난 물건을 만들어내죠. 개인마다 데스크탑이나 이 랩탑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이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닙니다. 실제로 학교나 유치원에서도 앱으로 가정통신문과 중요한 일정 그리고 출결 사항을 공지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도 이것을 사용하죠. 심지어 이것 하나로 모든 결제를 할 수 있고 대중교통도 이것으로 찍고 들어갑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세계를 활짝 연 인물이 바로 스티브 잡스이고 스티브 잡스가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 바로 아이폰을 출시한 것입니다. 기존의 이 무선 전화기에 인터넷과 음악기기인 아이팟을 하나로 합친 기기였습니다. 애플의 말처럼 전화기를 재발명했다는 말이 실언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서 자동차, 음악, 컴퓨터,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이들 모두가
인류로부터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재능을 가진 지니어스라고 불리는 천재들입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 인류가 얼마나 편리하고 삶이 풍요로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없었다고 해도 인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인류의 행복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전이 좀 늦고 불편했을지는 모릅니다. 또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누군가가 이러한 발전을 이루어냈을 겁니다. 이들이 이 정도로 지혜롭다면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분은 어떨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죠.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에게 삶의 이유나 방향성을 일러준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 앞서 언급한 공학자, 과학자, 개발자들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당신께서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현재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있다는 의미는 우주의 먼지와 같은 태양계와 그 태양계의 유일한 생명체가 있는 지구를 주관하시는 분도 아버지이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역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한 창조주시라는 말입니다. 창조주로서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곧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권위에 대해 논쟁을 벌인 적이 있으십니다. 권위에 대해 논쟁을 하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허락된 자들이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그 누구도 가르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웬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유대교의 심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말씀하셨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권위 논쟁에서는 직접적으로 당신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밝히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왕자의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가 최고의 권위인 왕의 아들인 데서 옵니다. 자기 왕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이 일은 복음에 대한 것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일을 가리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감추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 당시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맥상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장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곳이 바로 이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이적과 권능을 보고도 스스로 교만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혜 있고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포함하여 이 도시들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창조주로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 잘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그에 관한 일을 숨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있고 잘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숨기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난 체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자기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이성적 판단으로는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나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디 이성으로 알아지는 것입니까? 이성적으로 어디 설명이 가능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와야만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지금 바로 여기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체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가시고 대신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됩니다.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신 데 반해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는데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누구인가? 어린아이들처럼 여러분 순박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며 자칭 지혜롭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멀리하시고 어린아이들 같이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벳세다나 가브라함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것도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가장 자주, 가장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벳세다와 가브나움이 어떤 곳인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기분 같았으면 한 번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가봤자 뻔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대한 연민이 있으셨고 그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기는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행위는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으로 행한 모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서커스 공연처럼 예수님의 모든 표적과 기사를 즐기고 가십거리로만 여겼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 잘난 이성과 우월함이 그들을 망쳐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났거나 못났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원어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많은 일들을 찾아 계속해서 피곤하여 지친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타인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예전에 나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길을 가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업이 세운 목표와 영업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나귀나 기계처럼 말입니다. 히말라야와 같은 고산에서 산악인들이나 이 장사꾼들을 보면 험한 고개를 수도 없이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크라는 짐승의 등에 엄청난 양의 짐을 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 인간이 무거운 짐들을 진 짐승과 같이 각자 저마다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한 상태이겠습니까? 이는 죄와 염려의 고통, 육체의 어무,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등등. 그 외에도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유전의 짐이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전에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 율법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선한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분명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악이 붙어 있어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근데 보통은 내 마음의 법보다 내 지체의 법이 강하여 나를 죄의 법의 포로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이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나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통해 구출하신다는 것이 희소식이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하든 누구나 다 주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쉬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는 오히려 편하고 가볍다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떨어진 사람을 살린다든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다든지 이런 일은 모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던져야만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입니다. 교회는 죽어야 사는 것임을 명심합시다. 우리 가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글로 적혀 있다는 의미이고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나에게로 오기 시작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교가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의 선택에서 사도 바울같이 좀 잘난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어부, 세리같이 당시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지위나 학문이 올가미가 되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철저히 예수님을 배척했던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학문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좀 학식이 있다는 분들 치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종교 자체를 부인하죠. 물론 그들 중에도 학문을 가지고 씨름하다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대부분이 학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 부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결단코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학식이 있는 분들은 자기 부정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 있고 똑똑한 자들과 대조되는 모델로 어린아이를 두셨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표현된 원어적 의미는 유아를 가리킵니다.
지금 제 쌍둥이가 만 2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쌍둥이가 유아에 해당합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 지혜와 슬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은 귀찮을 정도로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책도 보고 또 봅니다. 방금 읽은 책인데도 최소 10번은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두 아이 중 적게 읽어달라고 하는 아이가 그렇고 많이 읽어달라고 하는 아이는 그만하자고 할 때까지 읽어달라고 합니다. 뭐 궁금하기 때문이죠. 뭐 잘 모르니까 아니면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웬만해서는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쪽팔려서 다시 읽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쌍둥이가 좀 더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는 그야말로 무능 자체였습니다. 말도 못하죠.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냥 가만히 누워서 배고프거나 배설물을 쌌을 때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렇듯 유아들처럼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지식이나 위치를 자랑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도맡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쉼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분주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을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왕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